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입니까? 발생했던 미수 사건입니다마는 서울 지하철 방화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하철 방화 사건과 또 강도 살인 사건. 자, 이런 범죄를 우리가 묻지마 범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묻지마 범죄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묻지마 방화 사건, 묻지마 또 살인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범죄를 일삼은 그 피의자 있죠. 피해자 말고 피의자. 일삼았던 사람, 피의자는 이 시대의 사회에 대한 불안, 불만이 있었다. 이 시대의 사회에 대한 불만, 정치도 마음에 안 들고 사회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살아가기 너무 팍팍한 거예요. 삶에 대한 회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홧김에 그냥 불을 붙여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졌다. 아주 그렇게 뻔뻔하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묻지마 범죄를 일삼았던 이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그 근본에는 가정의 결손이었어요. 가정의 결손.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90% 이상이 가정에 대한 그런 결손, 가정이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아주 이렇게 삶에 대한 회의도 또 사회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어떤 이 장애 조절 장치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범죄를 쉽게 그렇게 일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근본 베이스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자녀들 보면 가정의 생활을 할 수 있죠. 모든 범죄 사건 90% 이상이 가정에 대한 결손, 가정의 결손이에요.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국회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줄 아는데 거의 가정의 근본적으로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이 정체성을 잃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부부의 위기가 오고 또 자녀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 위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정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참된 가정을 회복하고 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참된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된다. 그런 시대, 지금 우리 기독교도 가정에 대해 아주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어떤 가정인 것 같아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말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특히 여기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첫째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경외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자는 공경할 경, 그죠? 공경할 경. 외자는 외나무 다리,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뭐로요?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하고 잘 섬긴다.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의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참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여호와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주인이 된다. 그리고 중심이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가장 베이스가 된다. 예, 그러니까는 그 가정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누가 흔들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적자도 원수마귀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려도 다시 또 돌아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중심 삼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 단단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이 사회에서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빗나간단 말입니까? 엉뚱하게 이 세상에서 빗나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빗나가도 돌아올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가정의 자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삶에 참된 가치관이 있어요. 또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갑니다. 예.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명을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삶이 반듯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부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보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나중에 사명 잘 감당하고 참 훌륭한 그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스승이 우리 부모거든요. 그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또 신앙을 보고 그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여주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요. 또 기도 생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냥 게임하는 것만 보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11조 생활하는 거, 또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생활, 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가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고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답습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 보는 데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막 욕하고 고함 지르고 폭력하고 그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 사건이. 사람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어른들이 다투고 고함 지르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에 무슨 해맑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가정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아가도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해도요, 그 범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연중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씩씩하게 뛰어놀고요, 해맑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의 그런 신앙생활, 또 행실,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받으면 되지 뭐, 교회 가서 받으면 되지요. 아닙니다. 가정이 가장 큰 교육장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모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게임을 좋아해요. 밤새도록 그냥 게임하는데 아이들이 자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게임하네.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는. 그대로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들어가고 또 모든 삶으로 젖어가고 젖어가서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기도 생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반드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주일을 빼먹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배운 건데 뭐.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교회 가보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지금은 뭐 다 의자, 장의자도 있고 다 참 편리하죠. 그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이제 본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관도 없고 기도실도 없고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다 무릎을 꿇고 어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저희 고향교회 그때 당시 특징이 뭐냐면은 마룻바닥에 방석이 항상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오면 이 교회는 뭐 청소하면 안 하나? 항상 그냥 방석이 깔려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정리도 안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이 그냥 교육관이었었고 예배당이 기도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문이 열려져 있었고 이런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오면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꼭 자기 방석 그 자리에 앉아가요. 그 방석을 보면 제가 어릴 때인데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방석이 보면 전부 눈물자국, 그러니까 얼룩, 아이들 오줌 싼 것처럼 얼룩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번은 제가 탁구가 그때 당시 탁구도 있었죠. 있었는데 아마 다 부서진 걸 탁구 했어요. 탁구 치러 가는데 저녁에 조금 늦게 이제 치고 그래 이제 교회 가보니까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거기서 막 눈물로서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를 살짝 한번 들어봤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릴 건 없거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눈물이 방울이 돼가지고요. 방석에 전부 이렇게 철철 흘렀어요. 그게 얼룩진 거예요. 방석을 한 번씩 청소도 하고 빨기도 하지만 한 일주일도 지나고 나면 방석에 이렇게 얼룩얼룩 이렇게 방울 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참 이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분들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구나. 자,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방석이 전부 이렇게 얼룩얼룩할까. 그러면서 저희들도 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별 크지 않지만 목회자가 6분 나오고요. 또 사모님이 5분 나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고향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장로님들이야 많이 나오셨죠. 또 사모님도 그렇게 5분. 제가 있을 때 그래 지금 더 그럴 거예요.
아주 이 교회도 참 본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유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런 신앙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이 자녀 교육하는 걸 보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됩니다. 예. 세계적인 노벨상 25% 이상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는 것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법이 우리가 두 가지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 공부보다는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먼저 터득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그 터득하는 법을 가르쳐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장 4절로 9절까지. 세마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 어때요? 신앙생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 아이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고요. 모든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유태인의 세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죠. 희망. 자녀에 대한 희망. 그 자녀가 우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눈이 하나 없다. 코가 뭐 어떻게 됐다. 머리가 좀 이상하다. 한 번도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유태인들은요. 자녀에 대한 그 아이가 장애를 입든지 사고를 죄를 만나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자녀에 대한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축복된 얘기만,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 축복 기도하는 거는 예사예요. 그래서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항상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축복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자녀에 대한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보면 자녀들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 어릴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는 인간 될 놈이 아니다. 자기 자녀를 보고 우리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우리 집 나가라 호적이 파 뿌린다. 그 아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난 학교에서도 나를 갖다 거두는 사람 없었고 또 친구들도 나를 황탈시키고 그 편안한 집에 가서도 부모님들 나를 버리는구나. 결국 그 아이가 그냥 자기 어떤 목숨을 끊었죠. 예. 우리 친구가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집이 그냥 밖에 나가서 나 잡으면 뭐 어떻게 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들은 소리 그것밖에 없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고 결국은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등진 그런 아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참 배워야 되겠죠. 유태인들은 항상 아이가 뭐 어떤 일을 해도요,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항상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러면서 머리에 축복이 되죠. 자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 자녀의 이 유태인의
교육법 두 개를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정인데 어디쯤 있는가?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뭘 지금 전수해 주려고 하는가? 또 어떻게 그들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 말씀 중심의 가정, 교회 중심의 가정, 기도 중심의 가정, 말씀의 중심 가정, 시온에서 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대대로 자손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